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수르 제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사모해야 될까 좀 고민도 좀 해보고요. 궁금했던 부분들이 해결도 받는 그런 순간 시간이 되기를 또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다 믿어지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오늘 하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러한 긴밀한 관계, 그러나 그 미묘한 관계로서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런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미국의 선택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지구 반대편 나라인데 그 미국의 선택이 우리 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건 좀 믿기 어려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뉴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미 관계, 또 중국이라는 물론 북한을 사이에 끼고 있지만은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결정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믿습니다. 이 한중 관계, 또 한일 관계, 이렇게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나라 사이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제국주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제국주의는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나타나는데, 그런 제국주의 아래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뭔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소위 말해서 편안한 상태에서는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강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직장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죠. 이상하네. 여러분 왜 그래요? 참 못했어요.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로 힘들고 부족하면, 배고프면 마음이 갈급해지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해지면 갈급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꼭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내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걱정이 진짜 하루도 마를 날이 없죠. 자식 걱정, 또 돈 걱정, 건강 걱정, 일터 걱정, 세상 걱정,
또 뭐 많은 걱정들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왜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지든지, 심지어는 막 눈물도 나요. 예, 눈물도 막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줄로 압니다. 참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배부를 때 찾을 수 없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그것이 은혜요.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예,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고, 또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 뭐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이면서 예언자, 하나님의 허락된 말씀을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또 이 분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분들은 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씩을 다 기록한, 수록한 분들. 아모스 서 있죠. 호세아 서 있죠. 이사야 서 있죠. 미가 서 있죠. 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왜 이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프고 힘들고 갈급하고 눈물 날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이분들이요 활동했던 시기가 다 주전 8세기, 즉 아수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때 활동했던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주름잡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무려 520년 동안이나 상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바로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라는 이 선지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이 선지자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이렇게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아수르의 통치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뭐 아수르 이전에도요, 우리 지난 첫 시간에 5대 제국 할 때 첫 시간에 애굽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애굽도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나라고, 또 고통을 주기도 했고, 또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도 막 압력을 주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누구와 비교하면? 아수르하고 비교하면은 그 정도로 악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악질 중에도 최악질.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아수르는 공포 정치를 합니다. 전쟁을 해서 하여튼 그냥 무참히 그냥 짓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거나 꼬챙이에 꿰달아 놓거나 막 아주 그냥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다 주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육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앞장섰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악계도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악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애굽도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바로 이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아수르는요,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도에 보시면은 이 빨간 선으로 된 상아시아 지역을 520년 동안 통치합니다. 520년. 여러분, 520년. 우리가 과거 일제 36년의 통치도 상당히 길었다. 길 수밖에 없죠. 사람이 뭐 40세, 50세를 산다고 하면은 36년 3분의 2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도 해봐야 430년인데 이 아수르가 이 상아시아를 통치했던 기간은 무려 520년.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요, 오랫동안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들을 대표하는 아주 신무기, 전차와 같은 이 말을 아주 상당히 잘 다뤘던 민족이었고, 또 철제 무기, 철로 만들었던 무기를 감당할 다른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력한 국가를 이룰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아수르는 원래 이쪽 부근에서 발현합니다. 이쪽 부근에서 발현하는데 얘들이 만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보신 분들만 아시는, 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땅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처럼 이 아수르도요, 이 부분이 요즘 이 부분은 뭐 이라크, 이란 뭐 그런 레바논 그런 땅이거든요. 가보면은요 좀 사실 좀 삭막해요. 굉장히 풀한폭이 찾아볼 수 없는데도 상당히 많고요. 삭막한데 이 시대 기원전 8세기경에는 굉장히 초목이 무성한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과 기후가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면은 커다란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진 강 2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초목지대가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시대 고대 근동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이제 막 발흥하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 이전에 이 고대 근동을 주름잡던 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딜까요? 첫 시간에 다 살펴드려요. 애굽. 이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을 정복해야만 속이 좀 후련한 2인자, 애굽을 치지 않고는 늘 2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이 이 아수르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흥왕하면서 성장하고 그 영역을 넓혀감에 있어서 아수르는 어디를 공격하기를 원했다? 애굽을 공격하기를 원했다. 이것만 좀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왜 거기에 이스라엘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애굽을 뭐 공격하는데 뭐 누가 막나요? 가면 그만이고 뭐 군대 가지고 뭐 전쟁하면 되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쳐야 됩니다. 이 길목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해필이면 그 길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이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아수르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 호시탐탐 아수르가 이 애굽을 좀 공격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이 이스라엘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강력한 중앙 집권,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포악한 정치 아래에서 견디다 아주 이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덜 밟았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밟아버리면은 안 꿈틀대는데 좀 너무 덜 밟으니까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마도 북이스라엘을 좀 덜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고는 못 살아 라고 해서 애굽의 편에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공격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심한 조공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했고, 두 번째로는 애굽 형님이 계시니까 라는, 참 어떻게 보면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설마 애굽이 내 뒤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는데 내가 쉽게 질 수 있겠어?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 무참히 그냥 깨지고 말았죠. 그 북이스라엘이 그냥 혼자 공격해서 나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람과 다메섹을 합쳐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연합군을 결성하고, 그래도 좀 아쉬워요.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누구한테 손을 내밉니까? 도와달라고? 그렇죠. 남유다. 유다의 왕 아하스한테 좀 도와줘. 야, 그래, 우리가 지금 분리돼 있지만은, 공동의 적 아니야, 아수르. 우리 한 핏줄, 한 형제, 그래도 우리 이럴 때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한번 대항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정세에 밝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세에 밝았던 아하스는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됐어. 니들, 게임이 돼야지. 그러면서 니들끼리 잘해봐 라고 했으면 몰랐을 텐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조금 얌체 같은 짓을 좀 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누구 편에 서버리고 맙니까? 아수르 편에 선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자기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의 편에 딱 서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남유다의 선택은 정치적으로, 국제 정세적으로 보면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북이스라엘도 크게 잘못했지만, 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더 크게 본 거예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원전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진짜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남유다는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서 남유다의 편에 아수르의 편에 딱 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더 이상 결정짓지 못해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유다가 됐어. 니들이랑 같이 안 해. 난 아수르 편에 설 거야. 자기가 결정했죠. 누구의 운명을? 내 운명을. 내 운명을 내가 결정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수르 편에 선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내 운명은 내가 결정 못 졌어요. 누가 결정 지어줘요? 아수르가 지어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죠. 세상을 택하는 게 훨씬 더 가깝고 쉽고 편할 것 같잖아요. 내가 세상의 편에 서서 내 삶을 의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운명을 내가 결정 못해요. 세상이 결정 지어주죠.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자유 의지를 허락하시지만은요, 우리가 내 자유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다니면은요,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우리 불려지는 이 아수르의 왕한테 아주 편지를 보내서 임금님, 저는요 당신의 신하입니다. 진짜 이거 정도껏 해야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부도 정도껏 쳐야지. 아주 알아서 기는 사람들 참 있어요. 그럼 솔직히 보면은 눈꼴 시렵잖아요. 아니 쟤 왜 저런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의 임금으로 택함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채통이고 뭐고 그냥 힘과 권력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임금님, 주인님,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막 하면서 그냥 아부를 다 때려요.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과 다메섹이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짜는 없죠. 공짜는 없죠.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왕 앞에 뭐로 바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물로 바쳤다.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성경에도요 조공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면은 조공은 주인이 요구해서 낼 때 조공이 되는 겁니다. 예물은 내가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므로 먼저 드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죠. 그러니까 예물과 조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 보면은 이게 말이 좋아서 예물이지 이건 조공이죠. 뇌물이죠.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북이스라엘 놈들이 우리 지금 치러 오는데 형님밖에 없습니다. 참 기가 막혀. 우리 지난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애굽만 의지해서 잘못된 선택이고 남유다는 아수르 의지해서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 끝에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제가 큰 그림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죠. 아수르는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싶다? 애굽을 공격하고 싶다. 그런데 그 애굽을 가는 길목에 놓여져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항상 걸리적거려요.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작은 나라일지라도 이 명분을 무시하면은요, 대의를 상실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시기만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주 그냥 돈을 갖다 바쳐가면서까지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뻐서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남유다가 이뻐서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와서 자,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먼저 이제 주변 국가들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도 해결하고 또 아람도 해결하고 막 그렇게 해서 왕도 죽여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 형제를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내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요, 물론 다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웃하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한 핏줄, 한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철책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작게 보았을 때는 한 마을 안에서도 서로 이웃하면서 좋은 말로 이웃사촌이라는 좋은 말도 있지만은 서로 이웃한 가정들끼리 더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있다고요. 물리적인 다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로 미워하잖아요. 근데 말로써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 그 사람 죽일 수 있다.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남유다가 직접 칼 들고 나갔습니까? 남유다가 어떤 물리적인 행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편지 한 통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형제를 죽여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항상 우린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임금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 축소시켜 버립니다. 어디까지 축소시켰냐고요? 다 점령해 버렸어요. 다 점령하고 어디만 딱 남겨놨냐? 사마리아 수도만 딱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다 그냥 남의 나라 돼버리고 서울만 남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아수르가 다 정복해버리고 사마리아만 딱 남겨놓은 거죠. 그게 얼마나 꼴이 우습습니까? 그렇게 하고 사마리아와 아람과 다메섹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주를 시켜서 다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수르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혼혈 정책. 다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들 핏줄, 자기들 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이 732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실상 사망을 선고받은 거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살만에셀이라는, 좀 살만했나 봐요. 그 살만에셀이라는 임금이 그 아수르의 계통을 잇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도 반역을 일으켜갖고 자기가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임금 죽이고 자기가 왕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가만 봐라.
디글랏빌레셀이 죽었거든요. 야, 이건 기회다. 이 기회다. 어차피 왕 죽었는데, 이때 우리 또 한번 개겨볼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또 안 바쳐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계속 조공을 갖다 바쳐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호세아의 이 판단 착오. 왕 죽었는데 그 다음 왕 살마네셀이 대단한다고 해봐야 디글랏빌레셀 굉장히 포악하고 강력한 정치를 이끌었던 군주였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마 라는 생각에 조공을 안 바쳐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살마네셀이 이 자식들 봐라. 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북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그 도시, 수도, 사마리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수도를 삥 둘러싸요. 아수르의 군대가 수도를 삥 둘러싸요. 근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공성전, 성을 상대로 싸우는 거는 쉽다, 어렵다? 오늘 다 맥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식사를 안 하셨나요?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이 아수르라 할지라도 성을 상대로 싸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서 3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3년 만에 함락이 돼요. 3년 만에 항복을 하고 호세아는 죽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가 돼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어디예요? 남유다. 자, 요거 해갖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죽여버렸던, 참 이거 우리 잘해야 돼. 그래서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로 내 형제를 죽였던 남유다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문제는요, 자기가 쏜 화살이 자기에게로 겨냥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합니다. 결국은 형님 했는데 형님은 무슨 내가 너 같은 동생 있는 줄 알아? 자식아 하면서 아수르가 남유다한테까지 이제 칼을 겨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우리 1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왕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굉장히 막 복잡해요. 그렇게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이 내려오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왜 끊임없이 내려오려고 하죠? 그렇죠. 애굽이 목표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굳이 남유다가 밉보였다든 둥 북이스라엘이 자꾸 길을 막아서 그냥 귀찮다는 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수르의 오직 목표는 이 애굽이기 때문에 서진 정책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왕이 교체가 돼도 계속 내려오려고 그냥 부단히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이 아수르의 위기 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물질이 더 가깝고요. 건강이 더 가깝고요. 권세가 더 가깝지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계속 포악한 정치를 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은 우리네?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런 가운데 막 군대가 몰려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제서야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듣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9장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임금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거예요. 그쵸? 맞죠? 예. 버스 지나가면은 못 잡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기차를 타야 했어요. 근데 기차를 타야 했는데, 기차를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 시간에 못 간 거예요. 못 탔어요. 그래서 제 얄팍한 생각으로 기차를 따라잡자. 웃기죠? 근데 진짜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뛰어서 따라잡은 게 아니고,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조금이라도 더 가갖고 따라잡으려고 예산역에서 놓친 기차를, 삽교역에서 놓친 기차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은 재밌는 게 그 도로하고 기찻길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서 기차가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빨리 가면은 기차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막 근데 또 횡단보도가 가로막고, 예, 신호대기 걸리고, 막 그래갖고, 또 가야 되는데 또 기차 막 지나가고, 막 또 운전해 가요. 천안까지 갔는데도 못 따라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기차는 따라잡을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내가 의지할 거는 다른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놓치고 살았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 권력도 또 물질도 명예도 풍요도 다 놓치고, 모두 놓쳤다? 하나님도 놓치고 말았구나.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5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진짜 구구절절한 기도를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다른 신들은 다 돌과 나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죠. 위기의 때, 환난의 때 비로소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물론 그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비한다라고 하잖아요. 큰 일이 닥쳐오기 전에 안락하고 편안할 때 더욱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은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늦었다 생각할 땐 이미 늦은 거예요. 기차 못 따라잡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늦었다 생각할지라도 그때 돌이키면 돼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돌이켜야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잘 확신이 안 서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운명은요. 자,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남유다가 자신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래서 아수르의 편에 들었다가 지금 큰 코 다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운명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비로소 그때의 노선을 바꾼 거예요. 자, 남유다의 운명은 이제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제 성경을 또 보면은 이게 다 나와요. 이 아시리아의 운명, 우리 제가 지난주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물로만 이제 발견돼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제가 말씀드려요. 멸망했어요. 그럼 언제 멸망했고 어떤 계기로 이 나라가 기울어졌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우리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이 산헤립이 끌고 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우리나라 한 배우가 받아갖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잘한 건 잘한 거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조연, 하나님 주연 감독.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 감독.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가 주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조연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연 없는 주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안개와 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거는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네립이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서 경배를 드리려고 갔다가 자신들의 신전에서 어떻게 돼요? 암살당해 죽어요. 지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살펴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강력했던 520년 동안 상아시아를 지배하고 점령했던 이 아수르 대제국이 보잘것없는 남유다 하나를 정복하지 못해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요, 중요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아수르의 통치 아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은 결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남유다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곧 이어서 남유다도 망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때에도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신앙의 삶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주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는 일은요, 신앙의 회복이었고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삶의 중요한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셨고요. 이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시자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로 들림받고 쓰임받고 또 귀한 가치를 바라게 되는 주의 백성 된다. 오늘 이 시간 아수르 제국도 결국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다라는 사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건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될 우리가 세상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세상에 내 마음 쏟아놓다가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멀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늦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회개의 시간임을 알고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세상과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저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가운데에서 육신에 지치고 어려운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